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 들었으면 믿음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네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 천국 가기 원해?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누가 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는이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피조물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루시퍼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자연인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 가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건 네 마음이란 얘기야.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창조주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계신 천국을 내가 가겠다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천국에 갈 의향이 있느냐?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음으로 믿어야, 겉사람으로 믿는 척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었냐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갈 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누가 들었어요? 바벨론 사람이 들었습니까? 갈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이스가 선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다른 언어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낸다. 만약에 너를 히브리어가 아닌 갈대아어라든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전했지요. 안 들었느냐? 그 들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지거든. 왜 그래요? 왜 안 믿어진다고 생각해? 우리 엄격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왜 안 믿어집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포로 생활 70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다고 약속하셨다. 얼마나 눈물로 호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애타게,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느냐?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 오히려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한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왜 어린 소년들에겐 그 하나님 말씀이 와 닿는데 왜 나이 많은 지도자들에겐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왜 와 닿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천사가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목이 곧다, 쉽게 얼굴에는 철판 깔았다.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으면은 부끄러워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연인은 그래요. 자연인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뻔뻔스럽게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를 갖다 대놔봐요. 맞나? 안 맞아요. 자기들이 이론으로 별의별 지식을 다 만들어 놓고 별의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학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잘 따라하면 뭐 석사하기도 해주고 박사하기도 해주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쳐놓으라고 하였느니라.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지도자 모세에게도 또 선제 이사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뻔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 내가 날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그랬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하면 우리한테 와. 우리 그룹에 속해서 우리한테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성령도 안 받았는 천국 갑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짓 이론에 속아서 수십 년 동안을 헤맸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이론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 것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불변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니라. 그러잖아요. 꼭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 뭐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마땅히 천국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미리 아신 바 된 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5장 6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거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화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버리셨느냐?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그치? 아합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 얼마나 많은 선자를 죽였어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엘리야가 도망다니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노라 하셨느니라. 그 엘리야가 합니까? 도망다니기가 바쁜데 왜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 지금 비가 3년 이상 오지 못하게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우로가 그친다.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뭐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우면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선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궁에 거하는 사람인데 몰래 숨겨서 굴에다가 50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서 발에 무릎을 안고 그러니까 100명을 이제 100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노라 하시니라. 7,000명이 남겨져 있어. 그 살벌한 가운데도 왕정시대 아합이 얼마나 악질인가 알잖아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끌어들여가지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요즘 말하면 쑥대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죽은 자가 7,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왜 7,000명만 죽습니까?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더 덜 죽을 수도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그리고 성령으로 온전케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7,000명을.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사명이 끝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인다. 죽음이 앞에 왔다. 뭐 역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얼마가 죽었다. 아,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준비가 안 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는 거 봤잖아요. 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야. 마지막 납할 때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도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후련히 눈 깜짝하세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뭘로 변화되겠어요? 마지막 납할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말하면 핵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불려 올라간다. 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니까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가 그 얘기입니다. 휴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죽지 않고 휴거된다는 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은 바울이 그만큼 자세하게 얼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확실히 해놨나. 주의 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살기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올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 도적과 같이 온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날이 너에게는 도덕과 같이 덮치지 못한다. 왜? 너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어. 이런 일들이 보면 문 앞에 내가 가까운 줄 알라. 이미 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덕과 같이 덮치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주님 도덕과 같이 오셔. 도덕과 같이 오시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고 성령으로 완전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서 빨리 지금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기회 주시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는 뭐예요? 거저된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싶어. 조성됩니까? 내가 성령 받고 싶어.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숨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먹고 부지런히 장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내가 어떤 행위,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이렇게 좀 창조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전히 은혜야. 나 같은 것을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간섭하신 것은 그 100%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에서와 야곱을 말할 때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다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된 것이 무슨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행위가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니란 얘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봐요.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까?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간절히 구한다고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서 천국이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 썼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냐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30년 동안 육신을 꼬셔가지고 3년 동안 꽃을 피웠을 때 오냐고 겸손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골고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냐고 겸손한 주의 모습을 닮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